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첫째 복 있는 사람, 둘째는 아니라 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오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더 복 있는 자는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깨달음 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가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보니까.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복이 있다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복으로 삼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복이라는 거는 일단 내 자신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먼저 주관적으로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해야 돼요. 또 거기다가 객관적인 면에서도 사람 옆에서 볼 때 정말로 그것이 귀하다고 궁극적으로는 가치 있는 길이라고 또 그들도 같이 기뻐하고 찬송할 때 정말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보세요. 사람들이 오전에 말한 대로 어떤 소유가 많은 복이 있다 했는데 물질의 소유, 권세의 소유, 혹시 어떨 때는 그 인기, 연예인들의 인기, 정치인들의 인기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은 또 명예하고도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많으면 내가 주관적인 평안과 주관적인 기쁨과 주관적인 만족이 있겠나 했는데 어려서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세상을 살아보면은 사람들마다 세상에 지위가 있고 또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그만큼 또 어렵구나. 알고 보면 나중에 인생은 정말로 높고 낮고 부하고 가난하고 지혜 있고 미련하고 차이가 별로 없고 인생은 다 고난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시기 크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공주 왕자면 엄청 행복한 줄 알았는데 요즘에 연속극을 보고 구원의 실상을 보면 옛날에 왕실에 공주 왕자들 얼마나 살벌하게 살았겠어요. 봤지요? 실상이에요. 그게 거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성경에 나타난 우리 다윗의 자식들까지도 죽고 사는 문제로 살았잖아요. 그죠? 보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요
돈 때문에 잘 관리를 못하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나중에 그 부자 밑에 자식들이 화친하고 사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돼요. 어떨 때는. 참 그게 돈이 좋은 거지만 또 잘못되면은 그렇게도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인생의 진짜 행복이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지금 현재 많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공감을 할 거예요. 아주 미약하고 미련한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게 인생의 행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요즘은 전직 대통령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 권세가 좋아요? 권세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비 권력자들, 예비 대선 후보 주자들도 2년도 안 됐는데 다 지금 한 사람은 저 떨어져서 경기도 어디 가서 농사 짓고 있다 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지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맨날 지금 고통자리에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감옥에 법정 구속돼서 갔더라고. 이런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또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짜 복이 뭐냐? 여러분들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는 주님께서 여기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 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세상에서도 복이 있고 영원히 복이 있고 어떤 존재 모든 자들이 볼 때도 진짜 복이 있다고 보는 이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뭐 너무 해석을 하려면 너무 크니까. 그래,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면 첫째 복이고, 그걸 가졌지만 그 깊이와 넓이가 점점 이거는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얻어가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릴 때 알았던 그 예수와 예수의 구원, 지금 알고 있는 예수와 예수의 구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예, 나죠.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간 적도 있지만, 지금은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가라고 많이 유혹이 있어도 안 갈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만큼 아니까. 자,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서는 밭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기를 바라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밭에 있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무심코 밟고 지나가도 왔다 갔다 해도 몰라. 그러니까 그 부활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소유를 다 들여서 그 부활을 살려는 노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벌써 그 순간부터 자기 소유와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살라고 벌써 시작하는 자체가, 기회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주 있어요. 그에게. 그때부터 그래 하는 사람가 밭에 있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은 밭에 있는 부활을 발견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거는 더 복이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할 때 그때 깨달을 때는 금방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렇죠? 깨달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세상의 소유를 더 가지고 있는 그거로 복이 있다고 여기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전에는 그러나 제일 큰 거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믿는 게 가장 복의 첫째고, 바로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야 될 걸 아는 그 사람이 불행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보다도 뭐 재산이 많으면 복이 있을 거다, 어떤
물질에 대해서 소유 어떤 권세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건강까지도. 예. 그러나 그 실제로는 어떻게 바로 아느냐가 제일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첫째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해봐야 돼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이사님, 지금 제가 금방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소유가 많은 게 행복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바로 아는 게 그 인생의 행복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바로 아는 건 저 뒤로 두고 뭐 어떤 재물, 명예, 권세 이런 총명, 건강 이런 소유를 가지면 행복하고 불행하는데 1번이라고 생각하죠, 보통은. 근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진리를 바로 아는 거기에, 그거를 또 알아야 될 진리를 모르는 거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 불행의 실상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꼭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1번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어떨 때는 베드로라 부르고 어떨 때는 왜 시몬이라 부르고 이럴까요? 저 요한복음 21장인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마지막에 시몬이라고 또 불렀잖아요. 그래, 이거는 베드로가 이제 정말로 중심도 주님 중심으로 모든 전부가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만큼 베드로가 되고, 아직도 예수 믿고 있기는 있지만 그 소망과 중심이 아직도 세상 쪽에 더 기울어져 있을 때는 뭐가 되죠?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몬. 그래서 여기 바요나 시몬의 이런 사람, 아직도 세상의 사람이고 인데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아는 그때부터 너는 이제 그 이름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른. 베드로라는 뜻은 밑에 주석에 반석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찬송가 말고 성경에 찬송가에 만세 반석이 열리니까 만세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성경에도 보면 반석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밑에 예수라고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반석은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여기 베드로를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김성규 선생님 그게 그 당시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였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게 헬라어랍 될까 아니면 로마어랍 될까? 내가 그걸 구분을 못 하겠어. 예. 왜냐하면 예수님 살 때는 말을 세 나라 말을 썼대요. 근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안 쓰고 다 히브리어인데도 아람어를 썼대요. 아람어. 예수님도 생활 용어로는 아람어를 썼다 하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었다고 나올 때는 그 헬라어고,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 그 예수님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썼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어도 보면은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가 있는 것 같이, 그때 헬라어는 전 세계가 통용되는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로 하거든요. 코인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걸 예수님 썼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활할 때는 아람어를 쓰고 성경을 읽을 때는 헬라어를 성경을 읽고 이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그 지역 사람들이 좀 세 나라 말을 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어떨 때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또 여기 보면 요한복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이래 하는 거는 요한복음 읽을 때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다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나라 말을 그때 같이 썼다는 걸 알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베드로라는 이름이 하여튼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헬라인지 로마인지 하여튼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예. 그러니까 그 베드로 이름이 어떨 때는 게바라고도 나오잖아요. 게바. 그것도 아람어인지 하여튼 베드로 이름이 게바. 이것도 반석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게 어느 말로 나오는지 내가 지금 저번에 알았는데 오래되니까 또 잊어버렸어. 그걸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게바, 베드로, 시몬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어. 하여튼 베드로라는 반석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하는데 그 뜻이 있어요. 반석이라는 뜻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도 있고, 반석은 어떤 데 요동치 않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는가 봐요. 반석이라는 뜻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그런 뜻, 어떤 환란에도 변하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굳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제 이런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자세히 합시다. 자,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복하고 범위가 우리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우리 범위는 자, 썩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질 그런 한정된 세상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복을 누려도 하나님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가지고 영원한 복을 이루어 나가는, 세상 복도 생명이 있고 세상 복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이루어 가니까 이것도 생명이 있는, 우리 세상 복도 하나님으로 해서 주어서 세상 복을 누릴 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됩니다. 알겠죠? 이 하나님 없이 세상 복은 그대로 그건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그 복이 나중에 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복이도 하는데 나중에 보니 뭐가 돼버려요. 세상에 그 권세가 좋았는데 잡았는데 뭐가 돼서 화가 돼버렸어. 돈을 가졌는데 화가 돼버렸어. 자식을 낳았는데 안 낳으면 좋은 자식이 돼버렸어. 또 어떨 때는 이게 세상 거는 다 그런 성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세상 복은 이걸 믿음으로 또 잘 쓰면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신령한 복을 이루어가는데 잘 쓰여진 하늘에 쌓아두는 이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늙어 갈수록 더 감사하고 더 잘 살았다고 느끼고 더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더 기다려주고 그런 게 우리 복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저 보세요. 제 나이 때는 사람들요, 전부 다 지금 정년퇴직해서 자기 사업이나 하는 사람 겨우겨우 일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할 일 없어. 사람이 늙어지면 가치가 없어져.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질수록 더 가치가 있어. 더 깨달음이 깊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20대 되라면 안 된대요. 지금이 더 좋대요. 아니 50대인데 20대가 30년 젊은데 얼마나 좋겠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안 좋대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 자, 우리 최수현 선생님 이해가 돼요? 50대는 분이 20이 되기가 싫대요. 지금 50된 삶이 더 좋대요. 이해가 돼요? 30년 젊어지는데 얼마나 좋겠어. 왜?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연단 받으면서 걸어와서 이 구원을 이루어갔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겠어. 더 좋지. 몸은 늙었지만, 그죠? 겉사람 우편 속은 날로 어떻게 새로워진 이 구원을 이루어갔으니까 더 좋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늙는 게 서럽지가 않고, 늙으면 서럽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또 서러운 게 뭐냐, 병들면 서럽다 하더라고. 근데 늙었는데 서럽지 않고 병들어도 서럽지 않은 사람 보니까, 바울이 그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다 깨닫고 나니까 병든 게 서럽지 않고 감사한 거였어요. 예? 병들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늙었는데 김창수 지사님 너무 서럽습니까? 예? 30년 젊어지기를 바라요? 저기도 아니래요. 예. 참, 우리 삼봉교회 성도로 정말로 진짜 복이 많네요. 예, 보니까. 예. 복이 많아.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지금 설명해서 그랬죠. 그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오전에 말한 것 같아 뚜렷이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 보이고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여. 갈수록 모든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보여. 전에는 하나님이라면 저 멀리 어디 천리 말리 멀리 있는 어디 이름이나 듣던 그런 분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 옆에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내 옆에 환하게 직접 환하게 보여. 그게 이해가 되는 분도 이해가 될 거예요. 나하고 자식하고 통화를 하니까 말이 안 통해. 근데 주님께 기도하니까 너무 내 속을 다 하시고 잘 통해. 나이사님 그래요? 우리 자식보다도 하나님하고 잘 통해져요? 어이구 진짜 믿음이 좋네. 네. 믿음이 좋네. 김영민 이사님 우리 남편보다도 하나님 말이 더 잘 통해요? 옆에 지금 이제 눈치를 다 보면서 내가 눈치 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아, 예? 아이고, 우리 남편 섭섭하겠다. 김생님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다니. 두 분 다 좀 굉장한 분들이네 보니까요. 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냐면 현실마다 어려움이 더해. 그럴수록 편할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그 인자, 얼굴이라는 것, 그 인자, 그 사랑, 그 역사가 더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예, 보이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예. 오늘 바요나 시몬을 말하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게 돼요. 근데 앞에 읽어보세요. 다른 제자들에게 같이 물었다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13절에 했거든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의 제자는 12사도를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라고 쓸 때는. 근데 요한복음의 제자는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제자라고 적었어.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12사도를 제자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들도 몰라가지고 선지자 중에 하나고 예레미야, 엘리야 그 중에 하나라고 세례한 그런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고히 알았어. 그래 오늘 우리도 모든 거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도 아무 목사님이 했다. 우리 남편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했어요 전부 다? 자 우리 요셉이 누가 했다 했죠? 하나님 했다 했죠. 형들이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갈수록 오늘 신앙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되면 모든 말씀을 또 배웠어. 말씀을 또 들었어.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도 봤어. 그럴수록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하나님이신 인격이고 신격이신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은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확고히 기억나지 그 말한 거는 좀 잊어지기 쉽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말한 것보다 그 사람을 보면 인격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은 좀 뭐다 이렇게 남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이틀 또 신앙생활에 가면서 보니까 나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탁 보이고 또 그 역사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그 하나님이 탁 보이고 뭐 이렇게 자꾸 하루 이틀 말씀 접하고 현실 속에서 주님을 접해가면서 더 모든 게 주님하고 뚜렷이 그 음성이 들리고 그분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고 항상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네. 그 현실이 그 사람 나가서 뭐라고 했네. 이렇게 뒤에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설교도 목사님이 말한 설교로만 들리고 주님이 말했다가 안 들리고 현실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현실이 그렇게 왔네 이렇게 보이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안 들리고 이러면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를 지금 모르는 다른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복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같이 확실히 알면은 벌써 이것부터 첫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모든 삼봉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듣고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 설교 들으면서 주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보여지고 그래야 힘이 나요. 저도 옛날에 그 어떤 현실을 승리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다 승리할 수 있었지.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요. 말씀 붙들고 그 이상 말씀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그런 용기가 안 나고 그런 지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 그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거 그게 아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주님을 확실히 보고 주님의 음성을 보고 어떤 사랑관계, 일관계에서 이게 아는 겁니다. 그냥 그 껍데기만 나타나는 사람만 일만 보는 거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굉장한 사람으로 내가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볼 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구세주를 그때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위치, 성자의 위치도 말하고 오늘 주님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시는 주님이고 그거는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으로서 오늘 우리가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상대하고 내가 또 그분을 알면 나를 바로 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버렸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산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려. 자식 때문에 살아.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사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우스운 얘기인가 정말 얘기인가 진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김시영 지사님이 주원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 늦게 난 아들이잖아요. 그 내가 이제 직접 들었는지 간접 들었는지 늦게 난 자식이니까 이 주원이를 해서 오래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가 봐. 그때 처음 날 때는 자식이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책임적으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 위해서 오셔가지고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가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 위해서 다 했는데 주님 나 때문에 모든 걸 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모가 자식에게 한 것보다 주님이 나한테 한 게 더 말할 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어떤 크신 부모가 너 때문에 산다 해도 그 부모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사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안 그럴까요? 한번 물어봐. 자기 부모가 우리 주선이를 위해서 정말로 다 들여 산다면 주선이 엄마 아빠 때문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당연히 그런 감동이 안 오겠냐? 정말 나를 생각해서 다 기울여 사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 안 되겠냐?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네? 최현수 집사님, 주님이
최인주 집사님에서 사람들이 집사님 못 보게 죽으셨대. 다 내놓고. 아, 그렇게 최은수 나 너 때문에 산다 이랬는데 그 집사님 그럼 하나님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뭐 이 늙은 게 뭐 힘이 있나? 뭐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나도 좀 뭐 다교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나도 다교로 살아보겠다.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사람이 정말 어떤 극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느끼면요, 그 사람 때문에 힘을 내서 산대도 세상에. 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살 의미가 생긴데도 세상에. 이게 뭐 안 통하는가 보네. 최은종이 안 그렇게 했냐?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안 되겠냐? 그런 사람 없어? 최은종이는 없냐고? 있어? 누군데? 엄마?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감으로 그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알겠죠? 여기는 뭐 양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그렇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알고 느껴지기까지는 참 자기가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다 내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산다고? 이게 틀리는 말이 아니고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지나친 거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주님이 나 위해서 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비약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인자 집사님 민영이에 사는 거 맞아요? 저렇게 말 안 듣고 속을 상하게 할 때도 그런데도 민영이에서 살아요. 민영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네. 이제 엄마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세상에 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위해 살겠지요. 그거. 그 자연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 생각하면 이런 거를 아는 게 그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한 구속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크신 분이고 또 신실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 자기를 다 버리신 분이야. 그거를 아는 것만큼 내가 정말 믿음의 전투를 잘해야 되겠다. 정말 다해서 세상을 잘 살아야 되겠다 준비하고 이렇게 작정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걸 깨닫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배우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람 때문에 열심히 내가 살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어.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또 기려들 육신의 정욕 따라 썩어질 것 살다가 1년 살아보니까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고 10년 살아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고 공부 10년 했는데 취직도 못해. 요즘에 대학을 나와서 뭐 직장 취직하려고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불쌍해요. 몇 년, 6년 대학 하면 16년이네 16년 공부했는데 취직할 데가 없어. 그 사람은 목표는 취직이야, 취업이야. 너무 가치가 없어. 근데 우리는 16년 동안 취업을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주님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온 거야. 16년을. 직장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직장을 취직해서 공부한 거하고 주님 당신 때문에 공부해온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벌써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들. 다르대도요. 보니까 결혼해도 그래요. 결혼도 물론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결혼하는 결혼은 뭐 부부가 살다 보면 싸움도 할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다 구원에 유익이 된 면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없고 자기 둘이만 좋아서 만약에 했다.
그럼 그 모든 결혼 생활의 과정에 하나님 같이 하겠나? 또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결혼이 하나님 뜻대로 돼서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또 결혼 자체가 더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 알면은 내가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존귀한 존재고 내가 깨끗이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두 번째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닌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다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걸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그분의 전이 돼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건 피조물 된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전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나예요. 하나님이 나 안에 주장해왔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이런 영광된 그런 자인데 왜 마귀 전이 되겠어요? 세상 욕심을 가득 채웠다가 세상과 함께 더러워지고 끝나겠어요? 그 다음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다. 내가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기울여서 산 그 가치 있는 나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내가 무슨 돈 우리 500만 원짜리 월급 1년 6천만 원 10년 6억짜리 그런 내가 아니에요. 여기 500만 원짜리 뭐 100만 200만 원도 겨우 받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예요. 그런 나를 알면은 내가 어떻게 세상 그거 때문에 얻으려고 나를 더럽히겠어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고? 내가 그런 고고한 가치로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따라서 그 고고한 가치대로 이 모든 걸 내게 더해준다 약속대로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살아본 사람은 아멘이 돼요. 아멘이 된대도요. 해보면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믿지를 못하니까 겁이 나는 것이지.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로 값주고 주의 것이라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다 들여서 샀대요. 하나님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로 샀으니까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종을 무슨 자기 생명 기울여서 종을 사는 법이 어딨어요? 자기 재산 일부를 갖고 사는 거지. 자기 생명을 다 기울여 사는 거는 엄청 그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그 다음 나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크신 분이라는 걸 자꾸 제가 이거 반복적인 것도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가 그 사랑은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누구에 대한 사랑, 은혜는 반복적으로 들어야지 평생 한 번만 들으면 되겠어요? 하기만 사랑이나 은혜 같은 거 한 번만 들으면 되겠냐? 반복적으로 들어야 그게 정말 실상이 되겠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겠지. 그게 지겨운 것 같아도 나중에 자연스러운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거는 들을수록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 누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엄마가 나 너 사랑한다 하고 자식이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한 말 자꾸 들으면 지겹겠습니까? 그래도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세규 사님 자식들이 아빠 사랑해요 하는 말 계속 하면 듣기 싫어요? 듣고 싶지? 듣고 싶지? 지겹지 않지? 또 감사합니다 말 정말 감사해요 하는 말 그거 한 번 하는 거 평생 한 번 하면 됐지만 말로 안 하고 뭐 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은가 하고 그때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시라고 이러면 그거 지겹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 그 주님의 인내 모든 거를 우리 자꾸 그분의 크심 이런 거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야 그
듣는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똑같이 그렇게 들었는데도 베드로는 또 특별히 복을 받았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특별히 복을 주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뭘 보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빌립보에 저기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마침 여자들이 모여서 갖고 거기 강가에 이제 유대인들은 제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 어떤 장소에 기도한다네요. 근데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닌데 개종해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거기 가서 말씀을 준 거였는데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갖고 말씀이 들어가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열어놓으니까 루디아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모든 그 여기 신앙의 호조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바요나 시모니가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12제자 안에서도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알게 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을 바로 아는 거 똑같이 들었는데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야. 다른 제자들 같이. 누구만 그동안 그 자리에 물었을 때 알았죠? 베드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도 그런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요. 들으면서도 목사님 설교하세요. 뭐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같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해서 그런 소원을 갖고 싶어하고 이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목사님 알아서 내가 적당히 알아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그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안 열어줍니다. 바요나 루디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졌어요. 베드로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지. 자기 행위대로 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열어주었다. 그렇게 바요나 시몬이 복이 있다 이랬지. 그죠? 그래. 이걸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연결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밭에 있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지. 이거 누가 발견하겠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어떤 시기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어떤 평생 그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 그 부활을 발견 못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왔다 갔다 설교도 듣고 있지만 평생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려. 부활을 찾지 못하는 사람 찾지 못해. 그걸 예수와 예수의 구원에서 자기의 전부가 기울어지는 걸 못하는 사람은 벌써 그게 부활을 발견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시기에 언젠가 그래 예수와 이 구원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 이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그때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거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고 길을 하나님 열어준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열어줬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어떤 분, 왜 저러지? 저도 일을 교만할 때가 있어. 근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도 지금 이 가르치려고 하면서 나한테 먼저 깨달음을 주고 이 나눠준 거니까 내가 그 귀가 안 열린 사람 무시하면 나도 하나님 막아버리면 나 똑같은 사람 되지.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한 몇 사람이라도 그게 들려지면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감사하고. 그렇다고 내가 못 듣는다고 무시 안 합니다. 알겠죠? 예? 자, 민지야, 너 못 듣는다고 너 무시 안 한다. 알겠지? 그래. 무시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이제 지금 뭐 눈 보니까 뭐 목사님 설교 빨리 좀 맞춰주셔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무시는 안 한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거를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참 요걸 좀 깊이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도 아까도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보기 안 좋으면 내가 이 진리를 이렇게 깨달을까? 내가 또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이렇게 또 내가 또 앞장서서 먼저 내가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 이래듯이 그래 내가 이런 입장에 선 자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깨달은 대로 또 나눠줄 사람이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열어주는 거예요, 저를. 알겠죠? 혹시 여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몇 분 있어. 그분이 기도를 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나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거. 그 사람, 기도한 사람 그걸 받는 거야.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남 기도 덕이나 보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게 열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 안 열려. 근데 하나님도 특별히 어떤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또 열릴 수가 있어. 그죠?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루디아 보고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그래 유럽 지역의 제일 첫 번째 선교자예요. 루디아.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라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저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오늘 오후에는 그걸 좀 말한,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라 이거예요. 내가 깨닫으려고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복이 있어. 저도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우리 공회에서 무슨 일을 부서를 맡고 하면 저는 꼭 그 다른 부서는 안 가요. 교훈위원회만 가요. 백목생 계실 때부터 무슨 일 하면 저는 그 교훈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해서 꼭 교훈 거기만 가요. 왜?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데만. 왜? 그래 깨달음이 있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그래 우리 첫째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선 이 복을 받아야 내가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초를 쌓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뭐에 대해서 바로 아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피 흘려서 구속하신 면을 말하는 거고, 사랑 바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 이제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하나님이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겠어. 여러분들 인간 하나는 그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20절에 뭐냐면 코에 호흡이 있는 데를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코에 호흡이 있다고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하나라도 가치가 있다는 거지 보니까. 그래서는 이제 그다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넘어가서 두 번 더 복이 있는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그 현실을 바로 여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겠다고 지금 말하니까 베드로가 영 사탄이 돼버려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여기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리라고 두 번째 말하고, 그 다음 또 20장 몇 절에 있지? 17절에 19절에 보면 또 여기도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 세 번을 말해요. 보면 이것에. 근데 그 첫 번째 벌써 이제 여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금방 복이 있다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여기고 그 위에 천국을 계율을 세우고 천국 역사를 주겠다는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런 분에게 어떤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 걸 알아도 이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주의 것 되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데는 뭐가 중요해요? 내 것이 드려질 때 내게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 자, 최현수 집사님, 물건을 사서 내 거 되면 좋다죠. 아직 내 거 아닐 때는 별로 안 좋지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사고 나면 좋다고 막 자랑하거든. 근데 내 값을 치르신 내 거 되잖아. 주님도 내 주님이 말로는 그렇지 정말로 나의 전부에 대한 주님이 되려면 주님이 내게 준 시간, 힘, 생명, 소유가 있어. 그거 내 것도 아니지. 물론 하나님이 준 거지.
그거를 내 것이 내 것 아니고 사실 내 것이라 하면 주님 겁니다. 주님 내게 주신 주님의 것이 드려진 것만큼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그 구원이 내 것 되는 거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내가 내 것이 주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드려졌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졌냐, 그거는 그만큼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백예인 목사님 소리 가운데 이런 게 기억이 많이 나요. 피로 값주고 주의 것인데 너가 주의 것이 안 되면 주님의 대속은 너 거 안 된다. 주님의 대속 사죄 책임하친의 그 능력이 너한테 역사 안 한다. 너가 주의 곧대가 돼야지 주님의 그 구속한 모든 은혜는 너 것 되지. 너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지. 내가 도무지 주의 것 안 되고 나의 모든 거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지 않는데 무슨 주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인자에서 맞아요? 예? 그럼 그때 왜 다 하라는데 그 목사님 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럽니까? 요즘엔 다 회개했습니까? 다 너무 다 하기를 기대하지 말래요. 다 드리는 게 좋지 않아요? 예? 다 드리면은 그만큼 누가 내 것 돼요? 주님이 내 것 되고. 주님의 모든 은혜가 누구 것 돼요?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세상에는 값을 안 치르면 내 거 안 돼요. 정상적이 안 돼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목마르거든 다 내게 하러 마시라면서 그 다음 하반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잖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고 젖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돈 없고 값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 포도주 예수님의 대속, 젖, 성령과 진리 어떻게 사? 값도 돈도 없는데. 자, 이거 제가 많이 말씀했는데 양 집사님 뭐 갖고 사요? 예? 양종심 집사님 돈도 없고 값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예? 저거 봐. 그동안 했는데도 이제는 그건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우리 최수연 선생님 기억나요? 돈 없고 값 없는데 어떻게 사? 돈도 없고 뭐 없지. 내 자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 자신은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조금 하나도 없다고 뭐 조금은 있겠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신의 생명, 시간, 힘,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 주님 그것이 돈보다도 어떤 세상 것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거로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줘 봐요. 55장 2절 읽어줘 봐요. 그 다음 누가 읽겠나? 김창수 집사님 이사야서 55장 2절 읽어줘 보세요. 2절 이사야 빨리 못 찾는가 보다. 빨리 찾는 사람 읽어주면 좋겠네. 박주병 지사님 찾았어요? 김세기 선생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먼저 찾은 사람. 2절. 그래, 양식 안은 3사람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까. 육신의 배는 불러도 참 3사람의 배는 부르지 못한 그걸 위해서 뭐 수고를 하느냐. 그 다음 또 6절 읽어보죠. 6절. 찾아라. 예. 지금도 말씀을 주시면서 찾아라. 가까이 하라 할 때, 그때 가까이, 이제 안 부를 때인데 그때 가까이 하려면 안 돼. 주님이 찾을 때, 그 기회를 줄 때 하는 거지. 내가 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 가까이 하고 찾아라 할 때거든요. 이때 힘을 써야 돼. 또 어떨 때 현실에 특별히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때 가까이 하고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때 해야 돼. 그때는 안 하고 평안할 때 주님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해도 안 돼. 보통 때하고 달라. 예배 시간 또 환란 때, 그때가 특별한 때. 그 다음에 6절 8절 9절 읽어줘 보세요. 8절 9절.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게 주님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분이 모든 게 우리보다 뛰어나고 완전하다는 건데 자꾸 너희 생각에 갇혀 있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예 그런 거를 믿고 오늘 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런 사람으로 자꾸 돼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거는 부활할지라도 자 숨겨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성경책에 담겨져 있어요. 또 현실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발견되는 거 어떤 성경 읽어도 몰라. 예배 시간 말씀 들어도 몰라. 현실의 모든 역사가 있어도 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 안에도 감추. 아까 찬송가 주의 주시라 평 보니까 내 마음속에 솟아난 그 평안은 깊이 묻힌 뭐요? 보배로다. 이렇게 내 속에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또 어떨 때는 내일 말씀을 내가 읽고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구원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가운데 멀리 있는 사람 놔두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젊은 선교사들을 항상 떠올리고 살아요. 내 가깝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선교사들에 대한 양화진의 선교사라는 책에도 나오고 또 여러 선교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분들이 제가 자주 말하지만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대학 가는 사람들이 전체 학생의 1~2%밖에 안 돼요. 그 당시는. 근데 그 나온 대학들 보니 지금 말하는 요즘 하버드대나 이런 데니까 지금 그런 대학을 무슨 대학이라 하더라? 명문인데 뭐라 아이비리그 대학이라 하지 이제. 거기 나온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젊을 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나오면 좋은 직장이나 정부 요직 같은 데는 100% 가거든요. 근데도 누가 필리핀이나 인도 가는 건 좋은데 한국은 더 위험하다고 안 갈라는 거야,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거기가 좋다고 지나치다. 야, 같은 가족들이 여기 국내에 있으라 했겠지. 또 근데 그것보다도 어차피 선교를 또 나간다 하니까 옛날엔 지금하고 달라서 외국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배를 타고 우리나라 오는데 한 달 반이 걸려갖고 오면 다 지친다는데 우리나라 올 때도 일본에 와갖고요 한 달 만에 오잖아요. 일본에서 한 일주일 쉬었다가도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지금 비행기 타고 11시간이면 가지만 말이지 그때는. 그래 와가지고 또 그것도 같은 선교지라도 제일 험악하다는데 또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나치다고 아까 지난주일에 여인이 학료를 다 본 게 지나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지나친 것보다 더 지나치게 이렇게 해갖고 와서도 다 30이 못 넘고 병들어 많이 죽었는데도 죽으면서도 대부분 또다시 태어나면 또 와서 선교하겠다고. 근데 왜 그러냐?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이 좋아갖고 이 보배를 발견했으니까 젊어서부터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 더 좋아.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다는 건 영원하고 가치 있고 좋기 때문에 세상에 유익하다는 바울의 학벌, 로마 시민권 모든 거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살았다. 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얻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가
그것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세상에 좋다는 걸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둘 다 세상 것도 천국도 둘 다 가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그들이, 천국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놓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당 예수 믿을 때 무슨 뭐 특별하게 해서 예수 믿는 방법 없어요. 너무 예수 믿는 거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정당한 코스대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밭을 사가면서 해야 되지. 본문도 보면 여기 밭에 감추인 부활을 사는데도 정당한 길을 밟아서 소유를 삼고 그다음 부활을 얻었지. 뭐 예수 믿는데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예수 잘 믿는 방법 없어요.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하신 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얻는 것이지, 소유를 다 팔아갖고 그걸 얻는 것이지. 뭐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포기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 더 영원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그 방해를 안 받으려고 옥합을 깨트려 먹었고, 남이 다 지나치다 할 때 그 가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나치다는 말에 그 피동 안 받고 도리어 방해받을까 싶어서 깨트려까지 부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 사실은 정말로 만족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 120년 전에 그 선교사를 그 자기 전부를 바쳤을 때 힘들어서 억지로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말렸다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 가족들이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아까운 젊음을 세상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나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억울하겠습니까? 주선아, 너무 억울하겠냐? 그럼 어떻게 했냐? 너 보기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겠냐? 그 대답도 못하네. 행복하게 사는 대답도 못하고 억울하다는 대답도 못하고, 양심에는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겠고, 또 행복하다는 말도 좀 자기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것도 안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저는 이게 다 진리를 증거하지만 따라올 사람 따라오는 거고, 못 따라올 사람 못 따라오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야 말씀이 들어가고 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세게 설교해서 내 힘들다 그렇게도 말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나도 따라가기를 지금 못하지만 베드로 보고 지금은 못 따라하지만 나는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가야 안 되겠어. 그런데 우리 그 향주를 부인 그 자리에서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보면 허비했다고, 그 누가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허비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이틀 전에 마태복음 26장에는 보면 제자들이 또 허비했다고 하는 게 나와요. 거기는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 가룟 유다의 다른 제자들이 선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하면은 나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반대는 안 하고 소망을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고 그만 반대하고 이런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내가 선지자 노릇 안 하고 의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선지자를 찬송하고 영접하고 의인을 찬송하고 영접하면 똑같은 상을 받는다 해서 나중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때부터 나는 아니야.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길을 안 서면 은근히 방해하고, 또 마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선동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선동하니까 선동을 당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 선동을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